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은 유대인들을 높은 관직에 등용시켰는데 당시에 다니엘은 총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등장합니다. 에스라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로 옆에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는 남부 지역에 있는 나일강 문명의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문명의 이집트 문명을 지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페르시아는 나일강 문명의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으니까 이 중간에 무엇인가 친바벨론, 친페르시아 계열의 민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토막에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유대인 마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류 세력이었던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민족을 이주시켜서 친페르시아 계열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정치적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계 문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세계 문화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기 땅 이스라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방되어서 다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일부분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2차 때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와 함께, 오늘 느헤미야를 지금 말씀을 본문을 읽었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 성경을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곳에는 에스라도 와 있고 느헤미야도 와 있고 학개 선지자도 와 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두 사람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를 보면은 항상 자기는 총독이며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에스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 주었다. 에스라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다. 에스라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느헤미야야말로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준비된 정치 지도자라고 그렇게 지켜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포로들, 노예들이니까 성경책이 없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으니까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위대한 지도자 에스라가, 성경이 없잖아요. 노예들이 무슨 성경이 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받아 적어서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에스라가 노예들 가운데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성경을 암송하고, 노예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받아 적어서 성경을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먼 바벨론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귀환한 거예요.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땅속에 묻어둔 원래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이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성경책과 에스라가 노인들이 외웠던 것을 받아 적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같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 있던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총독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가 외우고 있었던 성경책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땅속에 묻어두었던 성경책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야 되겠는데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게 9장 내용입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백성들과 느헤미야와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됐었구나, 우리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었는데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까지 이 말씀을 떠나지 말자,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말씀대로 살자고 결심을 합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10장 28절부터 읽었죠.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름만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 10장 1절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총독을 제일 머리 첫 번째로 해서 지도자들 이름 나와요. 대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대표자들, 지도자들 이름, 자,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다 이름을 나와라. 그래서 자기 서명을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하고 이 말씀을 봉해서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서약을 했으니 그대로 지키자. 그래서 서명하여 봉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봉인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자.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잡혀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다짐하고 서명하자고 자기 이름을 써서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평신도로서의 다짐, 결단, 바로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는 평신도부 자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평신도로서 이것만은 결단하자, 이것만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그래서 평신도의 사회윤리, 평신도의 어떤 지켜야 할
규례 이것들이 많이 평신도 단체에서 이거는 정말 지키자, 정말 지키자 이렇게 우리들이 결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에스라 앞에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결단했던 것,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신도의 두 가지 결단, 구별되게 살겠다는 것 하나와 하나는 재물을 드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와 평신도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단하고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봉인해서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평신도주일이 되면 헌금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해놓고 늘 헌금 설교를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물질 강조하네 그럴까 봐서 1년에 한 번 평신도주일인 6월 첫 번째 주일날 낮 예배를 헌금 설교하는 날인데, 헌금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평신도의 결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랜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시험 들거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느헤미야와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단했듯이 우리들도 결단하자, 이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별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구별되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자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편진이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향기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향기를 내야 되는데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별되게 살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구별되게 살자 다짐하고 자기 이름을 서명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니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들은 다 구별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자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의 사역자들은 더 구별되어야 되겠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본이 되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할 거야, 본이 되어야 할 거야,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김씨네 집안에서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아들 삼형제가 한자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들 삼형제가 김씨네 집안에서 한자 공부를 하는데 달력을 보다가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력이 있잖아요. 근데 막내가 그러더래요. 셋째 아들이 한문을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게. 자긴 김씨잖아요. 월, 화, 수, 목, 김, 토, 일 이렇게 읽었대요. 김씨니까. 그게 금자인지 모르죠. 제 금자가 그 금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야 인마 그럼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그건 금자가 아니야, 형이 읽을게 한번 봐.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이렇게 읽었대요. 이게 흑토자를 선비사자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이 야 인마 그건 더 틀렸어, 형이 한번 읽을 때 봐 한번, 그거 잘못 읽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월, 화, 수, 목, 금, 토, 왈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니 야 너희들 한자 공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야 왕편 가지고 오너라 왕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될 때 본이 되게 해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될 때 덕을 끼치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별되게 살겠다고는 결단을 서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서 구별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노력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요. 요약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결단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자, 율법을 지키자, 이걸 결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거룩하게 질서 있게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오늘날은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런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심, 이거는 필요하잖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거는 조금 오늘날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결심만큼은 그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일부 예배 7시에, 7시에도 많이 모이잖아요. 9시에도 많이 모여요. 9시에도 찬양대가 37명 오늘 서셨어요. 죄송합니다. 27명 쓰셨어요. 많이 모여요. 또 3부 예배 11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오전에 늦잠 자고 11시까지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후 2시에는 영어 예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고 7시 30분에 저녁 예배를 또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도 말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물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게 상업행위를 금절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반석교회 평신도로서 이런 마음의 고민이라도, 마음의 다짐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구별되어야겠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마음의 결심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제물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의무금과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졌고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떠났고, 제사장들이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는데 선지자들이 제사장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것을 안 드려가지고 제자들이 굶어서 떠나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는 제단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자, 제사장들이 넉넉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이것은 백성들의 의무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돈 벌러 나가든지 장사하러 나가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 일을 하게 하자, 우리가 넉넉하게 드릴 터이니 제단에 차고 넘치도록 목회자에게 넉넉하게 할 거니까 주의 제단을 잘 지키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평신도로서의 이날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반석교회는 넉넉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저는 장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려운데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그분이 정말 힘든데 위에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사역자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겁니다. 목회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꼭 순종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거고, 회사에서 사장님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은 직장 다니기 싫다는 거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웃지도 않고 긴장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도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게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거 따지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야지 따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32절 33절에 말했는데, 우리가 쓰려고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간식 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서로 친교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제사장의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라고 34절에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에 관계된 분명한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성, 두 번째로는 전문성, 세 번째로는 투명성. 그래서 재무부에서 매년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구별성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된 거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재무부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재정은 항상 평신도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영적 생활에 전무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도록 평신도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재정은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항상 투명하게 지출되고 기록으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철저한 우리 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물을 불로 살라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종들이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그 제물이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양식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줘서 모두가 순종하고 모두가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36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들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해서 노예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우리들부터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철저하게 지키자, 이것만을 다짐하자, 결단하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지도자들이 봉인을 해놓고 백성들에게 울며 통곡하며 이대로 하자는 결단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는 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이 신약시대의 가르침이 더 먼저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제게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집사님의 신앙은 전체를 다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참 분명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도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율법적인 거지만 신약적인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가 뭐냐면은,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을 못하는 경우도 우리들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모두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다. 망할 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될 일, 이제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반석교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물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자손 만대로 복에 복을 누리며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우리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